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1년 정도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좀 집값이 내려가는 추세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보통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좀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대에 부모님이나 다른 특별한 경우 없이 스스로 자신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벌어서 집을 마련하든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경우이든 넓고 좋은 집을 누구나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비싼 집에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집 자체가, 그 주택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인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망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모두 다 좋아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며 가족들을 저절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이 건축되기만 하면, 이 집이 세워지기만 하면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공급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집을 세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집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오늘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신령한 집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신령한 집은 예수님께서 그 기초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터 위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좀 가난한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무슨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적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여유를 상속받든지 아니면
뛰어난 머리를 물려받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뛰어난 체력이라도 물려받아야 이 사회의 경쟁에서 조금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놀라운 복의 기초를 마련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전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복은 하나님께 있고,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참다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복의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할 때에는 누구나 사람 마음이 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병들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이 구원의 복과 삶의 평안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학대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놀라운 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값어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보물을 찾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보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참된 보물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연결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구원의 복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복과 상급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신령한 집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물리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넘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능력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어야 할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통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그 집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은 철근과 시멘트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원하셨습니다. 그 집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할 집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는 집이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캐내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놀랍게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몇 가지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은
나무나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벽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건축 자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벽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삐뚤삐뚤하게 생겼고 또한 한 곳에 가만히 오래 있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집단 체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탑 같은 것을 쌓아가는 그런 데서도 볼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받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무겁습니까? 근데 힘이 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힘들다고 버티지 못하면 팔에 힘이 없어갖고 팔을 그냥 세우지 않고 이렇게 접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벽돌이 되려면 우리의 모나고 비뚤어진 모습이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벽돌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은 느슨한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결합이 되어서 전혀 빈틈이 없을 정도로 견고한 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영화관과 같이 모여서 예배만 참관하는 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고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보면 오늘은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서 하는 일은 무슨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죄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들을 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행하고 비참했던 과거와 열등감과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과 상처를 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갈등으로 불화로 곤고함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복은 제대로 된 신령한 집, 즉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줄어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적어지는 이유는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너무 이기적으로 느슨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도 내가 먼저 죽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신령한 집을 짓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산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즉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집의 기초를 어디에 세울 것인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혹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의 기초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세워진 집에는 탐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다른 사람은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의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 안에는 차가운 이기주의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상대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배로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지않은 날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0장 42절 후반부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결국 여기에 부딪혀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 주는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려면 다른 하나는 좀 포기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좀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자꾸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령한 집인 교회에서 봉사하며 영적으로 교제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며 주님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보고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섬김과 낮아짐과 헌신으로 주님의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아름답고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